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리장은 부자입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당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세리장은 엄청난 부자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은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세리가 부자인데 세리장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러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세리장으로서의 권세도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라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이들, 자신의 동족보다는 로마 사람들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 가운데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삭개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큰 대죄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가 창녀들이고 두 번째가 세리들입니다. 몸파는 창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음행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자들이죠. 또한 세리들은 그런 간음죄는 아니지만 그것과 같은 동급의 죄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를 얻었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어디에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당하는 자였습니다. 이 돈을 추구해서 돈을 따라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 속에서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하고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것은 삶을 너무나도 몹시 힘들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한마디 욕을 해도 하루가 엉망이 되고 그런 일들이 몇 번 겪는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가 자신을 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벌어서 좋다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고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돈 따라갔는데, 그런데 백성들 민족은 자신을 전혀 사랑해 줄 수 없으니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도리어 미움받는 신세, 외로운 신세, 세리들끼리는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한다 해도 누구도 이 삭개오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 나눌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 외로운 인생,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은 무료하고 삶의 마음에 허망함이 가득한 그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대가 됐어요.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그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찾아 헤매이는 예수님을 자기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합니다. 키가 작으면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를 보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사람들 등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보다 머리보다 더 위에 시야가 있어야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너끈히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결정한 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즉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4절 말씀에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어릴 때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더군다나 세리는 직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빠른 인물이라면 역시 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깨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을 초월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방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나만 예수님 보고 가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하고 있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눈이 딱 마주칠 때 어색한 상황이지만 눈과 눈이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삭개오가 약간 당황하고 놀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가까이에 초청하셔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내가 너의 집에 하루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룻밤 삭개오의 집에서 쉬시고 주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6절 말씀에서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인생, 허망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다 벌고 나서 더 이상 삶의 목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허망함 속에 살던 그에게 너무나 벅찬 행복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뵈려고 저마다 아우성치며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로서는 너무 벅찬 영광이죠.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자신, 유대 민족조차 버린 자신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사랑하고 추앙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을 모르던 그에게 행복이 찾아왔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그에게 마음에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 비로소 삭개오는 참된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고전 복음 성가 중에서 아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란네 나는 아란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세상 쾌락을 쫓아보고 잿빛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행복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삶에는 고통만 가득했고 삶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나를 구원하셨고 비로소 내 삶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친 삶, 행복하지 않은 삶, 세상 부귀영화를 찾았으나 결국은 지독하게도 불행하고 지독하게도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엔 참된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받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동족에게 버림받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하지 않을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는 척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를 때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삭개오를 부를 때, 세리장을 부를 때, 그와 친해지고자 하고 친근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라다녔는데 이때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도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가까이 두시고 그의 집에 동행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는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돌을 던지고 비방해도 그 사람 곁에 너끈히 있을 수 있는 힘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할 만큼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편에 서서 삭개오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삭개오를 비방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방하고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삭개오에게 원하는 것은 삭개오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돈 따라 사는 인생, 세상 탐욕과 부귀영화 따르던 인생, 삶의 허망함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주변에 있었지만 삭개오를 사랑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삭개오를 버렸지만, 모두가 다 그의 죄된 행실을 보고 그를 정죄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자체를, 삭개오라는 사람의 본질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주변의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의 주변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지 사랑할지, 거리를 가까이 둘지 멀리할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악된 행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멀리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그 자체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하는 편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삭개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삭개오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삭개오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도 감수하며 이토록 자신을 사랑하여 주니 삭개오도 그때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추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면서까지 돈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내가 유대민족을 버리고 로마 사람의 개가 될지라도 이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돈을 예수님을 위해 다 써도 아깝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가난한 자들에게 준 적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재산의 절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절반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 절반의 재산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 보상하는 데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면서도 그들은 돈을 횡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돈을 빼돌려서 그 돈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횡령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자신이 낱낱이 계산해서 4배씩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니 남은 재산 절반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남은 재산도 4배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민족을 떠나고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지만 삶에 희망이 없던 삶에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순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삭개오 자체도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자기의 죄가를 알고 삭개오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며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흥미가 없었을 거예요. 돈 따라 계속 갔을 겁니다. 여전히 양심은 살아있고 마음의 가책은 있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납할 수 없던 삶이었지만 자기 자신보다도 누가 더 삭개오를 사랑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죄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끌어안아 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삭개오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삭개오와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면 그 끝에는 행복과 참된 평안이 있으리라 착각하며 달려갑니다. 막상 돈을 벌고 나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아직 돈을 못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으면 그 뒤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속고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다 벌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도 누려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요. 인생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돈을 얻고 나면 결국은 허망함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마귀는 끝까지 속입니다. 더 많이 벌면 돼. 지금 이 정도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지. 네가 원하는 목표치를 얻게 되면 넌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삭개오의 길을 수많은 자들이 걸어가고 그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혹시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뒤에서 비방하지 않을까? 항상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 돈이 무엇이라고, 그 명예 무엇이라고 평생을 고통받으면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인가? 아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뻗쳐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 아무런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인생,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사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삭개오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것은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신 것은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삭개오와 같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인가. 내가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속죄의 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못하실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삭개오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진다면 이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고 이 말세 시대 내 삶에 찾아왔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참된 행복자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